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말과 단어를 찾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걱정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불안하다, 아마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각종 기근과 질병과 전쟁,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공장의 기기가 돌아가지만 사업장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사업장의 공장의 기기가 언제 멈춰설지 그 공장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고요. 동네에 있는 슈퍼나 식당이나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언제 이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될지, 참 언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될지 그런 걱정을 하고 모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언제 어디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타고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추돌을 하는 바람에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가 지금 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최고급 초고층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런 그곳은 안전하지 않죠. 몇 층에서 언제 불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실학로 101번 길도 나오고, 수다방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신라농원도 나오고, 이랬어 하니까 내가 혹시 그 시간에 그 자리 지나가진 않았나. 어제는 보니까 버스가 그렇게 계속 저녁 오후 내내 몇 번 버스 올라가지고, 이 버스, 내가 안 탔지만 버스 타고 내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피해가요. 피해가. 시대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스크를 해놔서 말이라도 안 하고 인상이라도 잘 안 보니까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다 마스크를 쓰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시대적인 그 트렌드란 말이 지금 특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고3 학생들 또 수능을 본 친구들 있잖아요. 수능 현장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잖아요. 시간 늦고 지각하고 학교를 잘못 찾아가고 해전고등학교인지 해전고등학교인지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또 좀 반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엉뚱한 학교 가가지고 수험장에 가가지고
뭐 오토바이 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완전 방호복을 딱 입고 말이죠. 마스크까지 하고 손에 장갑까지 하고, 이 친구가 수험생인지 방역을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또 수험장 가기도 하고, 이게 다 무엇을 대변해 주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런 학생들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해방이다, 마음이 평안할까요? 더 큰 앞으로 언제 시험 점수 발표날 때까지 마음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졸업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졸업 4년 전 혹은 5년 전에 내가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걱정 없습니까? 마음에 걱정 없어요? 더 많은 걱정이 있어요. 시험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진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기업에 또는 저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에 내가 취업이 되었어요. 걱정 없습니까? 언제 갈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야 가는 거지. 취업했다고 합격했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취업했다고 또 출근한다 걱정 없습니까? 결혼 문제, 인생 문제가 계속해서. 네. 그래서 요즘에 N포 시대라고, N포 시대. 뭐 예를 들어 3포, 5포, 7포, 9포, 지금은 N포 시대라 그래요. N차 감염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포기가 그냥 이어서 포기가. 옛날에는 3포 시대는 그냥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하고, 3포라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5포 시대는 뭐예요? 거기에다 희망 포기하고 비전 포기하고 다른 사람 관계 포기하고, 7포 시대는 거기에다가 외모 포기하고 경력 포기하고, 포기하다 이제는 이제 포기를 셀 수도 없어. 이제 김장이나 해야지. 배추 포기가 아주 김장이나 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어떤 분 말씀처럼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주워 먹고 죽지, 돈도 없어 먹고 죽을 돈도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그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성탄절기에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저는 이 힘든 시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선물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다 마음에, 영혼에 뭐가 있어요?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실 때에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에 참된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나 요시아 왕 같은 의로운 왕들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처럼 부귀와 영화와 번영의 때도 아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11조는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종교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완전히 타락을 했죠. 타락. 사회적으로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죠. 정치적으로는
혼탁한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태산 같은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해야 될 때, 평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렸었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6년 12월 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드디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드디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손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되어지되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샤르 샬렘, 이게 평강의 왕, 샬렘 왕, 평강.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 그렇죠? 샤르 샬롬.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평화가 없는 것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이 없는 것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샤르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 다 떨쳐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가지고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목자들과 양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 에이레네, 이 평화가 무슨 뜻이냐면 국가적으로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개인적으로는 화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질서와 안정이, 번영과 행복이 약속된 상태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건함과 더욱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화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드디어 이제 평화가 임하였다.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성탄의 선물 평화,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딱 펼쳐보니까 첫 번째 선물은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사랑.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보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받아들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사랑. 왜 사랑이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죄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풀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선물 보따리를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그 보따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평화라는, 평화가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 막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랑과 평화예요. 뭐 모이고 싶지 않아도 모여야 될 일이 많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곳이 많은 때가 연말연시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결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결산해보니까 더 힘들다. 그냥 결산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되어 있겠지라고 짐작하고 나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내는 예산을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이제 각 기관 총회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평화가 없어요. 그렇다 총회 안 할 수도 없고. 구역을 편성해 구역을 나눈단 말이죠. 이제 연초되면. 그러면 저 인간은 절대 우리 교회 구역에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빼달라고 벌써 저한테 압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은 우리 구역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그런 인간이 있으니까 당신도 인간 되는 거라고. 그런 인간 안 만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된다고. 천국 빨리 가고 싶거든 그런 얘기하고 그렇지 않거든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들. 뭐 구역 식구들 봐도 평안이 없고, 뭐 총회를 해도 평안이 없고, 뭐 예결산 해도 평안이 없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늘의 천군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에 계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마국간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요, 그냥 보통 땅이 아니야. 여기는요, 하나님의 경작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작지 뭐 하는 곳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경작지죠.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라고 하는 헬라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역, 하나님의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평화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그 구역, 그 섹터, 그 에리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에리어 밖에,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던 날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큰 영광에 비추어 온 세상을 비춰요. 깜짝 놀랐죠. 오늘 본문에 무서웠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그때의 천사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하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요 벌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도 그들이 더 두려워 어쩔 수 없어. 천사들이 막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기다리던 메시아 있지만도 갑자기 그런 말씀 드리니까 천사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번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을 앉혀놓고 양떼들을 앞에 놓고 뭘 해요? 찬송을 불러요. 이것이 바로 14절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목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 벌벌벌 떨고 있고 목자만을 쳐다보고 있는 양떼들, 그들을 앉혀놓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오케스트라가 돼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이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채비를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만나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 드디어 만났어요. 복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복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난 목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무서워 벌벌 떨던 목자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바로 뒤쪽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목자들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무서워 벌벌벌 떨던, 두려워하던,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에이레네 샬롯 평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다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든 근심하든 내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 근심하든
내 가족들 문제 때문에, 교회의 어떤 예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던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로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영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목자들,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머무는 땅이 싸움이 한창인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평화의 땅입니다. 똑같은 전쟁터에 나가도 어떤 사람 그 전쟁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린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에이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배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한참 동안 가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보기도 하고 뗏목을 떼서 타고 나가려고도 하고, 그러나 그 광풍을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갑니다.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결코 이 광풍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섭고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그 말씀의 경작지에 있을 때 바울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내어다가 이제 떡을 갖다가 그들 앞에서 먼저 바울이 떡을 떼어 먹습니다. 사람들이 말했겠죠. 지금 먹을 때냐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잡수실 때냐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잡수셔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경작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에리아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광풍도 그들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에 적처 합격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내 사업장의 기계가, 공장 기기가 다 100% 가동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심겨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만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자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네 마음의 평화를 누릴지어다. 비록 광풍이 일어도 그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 어떤 사막을 만나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샘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그 배를 순적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로다. 내 영혼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채워줘서 광풍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셔. 다시 한번 14절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 미리 택하시고 때가 되어 구별해 불러낸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마귀가 앞장서서 그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 예배자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평화를 선물로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뉘어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인상 쓰고 앉았고 걱정 근심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과 내가 집에서는 비록 먹을 밥이 없어서 굶고 왔지만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왜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 차이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얹어서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1시간 내내 인상 팍팍 쓰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빌린 돈이 있는데 안 갚았나?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빌린 돈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장 목사가 뭘 잘못했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왜 앉아갖고 인상 쓰고 앉았지? 마치 제가 돈 빌리고 안 갚은 것처럼.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전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고 갚아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만큼은 집에서 부부 싸먹고 왔더라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을 양식에서 굶고 그 냉수 그릇 먹고 이 자리에 앉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요, 평화가 없는 사람, 평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머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로 택정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왜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자기들을 집어넣으려고 잡아가던 병사들이 불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불이 활활 타오르고 말이죠,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왜 불안하지 않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7배 아니라 70배 뜨거운 풀불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실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내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 맞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안에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나왔어요. 캠프파이어 하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 떠나자 동해바다 이런 노래 안 났을 테고, 응?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말이죠, 그 뜨거운 풀 속에서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말이에요, 옷 하나 타지 않고 그새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어요. 언제 그런 일이 가능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세상에 아무리 뜨거운 불도 그들을 사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이미 코로나19 확진된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다 포기시킬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굴복당합니까? 예, 여러분 그 가난 가운데 굴복당합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헤롯과 그의 일당들 보십시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까? 불안에 떨었죠.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불안하고 더 무서워할 수밖에요. 그러나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 어떻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까?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셨다니까요. 이 평화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표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자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픈 사람을 통증을 제거하는 마약이 아니라고요. 마약이 아니라. 마약 주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일들이 많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다고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